오늘 새벽 우리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잊혀졌던 유월절의 회복의 장면을 어제 이어서 함께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단순한 절기 행사의 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멈췄던 자리, 기도가 사라졌던 자리,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혀졌던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된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된 것이죠. 그 기쁨은 단지 종교적인 행사의 감격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회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예배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수치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모인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 무너져 버렸고 남유다 또한 영적으로 매우 피폐한 시대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제사와 예배를 지냈지만 기쁨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의 타락한 통치 아래 성전은 더럽혀졌고 예배는 멈췄으며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걸어간 회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라면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졌고 기도가 식었고 또 죄책감이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 때 나는 참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고 때로는 예배의 전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정함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매우 부정했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고 절기를 시작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대부분의 무리가 성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더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리더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부족하더라도 성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왜 당신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유월절 행사를 망칩니까? 라고 호통할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을 더 늦춰서 그들의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시간을 늦췄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율법을 잊어버린 채 왔던 그들을 향해서도 호통을 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이들이 성소의 정결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영적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히스기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언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까? 영혼들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삐뚤어진 자식이, 엇나간 자식이 언제 다시 아비 품으로, 어미 품으로 돌아옵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려줬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자녀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나를 품어주는 어머니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나를 언제든지 환영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머물고 싶고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결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진실한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기도 앞에서,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서, 다윗의 기도 앞에서 뜻을 바꾸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기 마지막 날이 되자 회중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7일을 더 지킵니다. 지도자들도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회중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직무를 감당합니다. 즉 기쁨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 섬김과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부흥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절기가 마무리되며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이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축복은 단순한 인사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받으셨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늘까지 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은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예배,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예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회복의 시작이며 기쁨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은 수치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기쁨과 축제였습니다. 축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멀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치의 자리를 떠나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살아나는 믿음과 회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